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나를 위해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근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확증해 주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중요한 영적 원리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계속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이 잘한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에 열매를 맺는 삶이다. 즉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이라고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라야 하는데 과연 어디까지 자라야만 할까요? 그럴 때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까지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 그게 곧 구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곧 구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부분을 자랐을 때 그것이 어디까지냐고 했을 때 에베소 4장 13절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 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부분까지 자란다고 하는 것은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로마서 8장 29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까지다 라고 말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형상이 가만히 있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19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는 아주 중요한 목회의 결단을 합니다. 한 성도를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하기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목자의 해산의 수고가 아끼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목회자가 이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므로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정말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할 사명이 우리 목회자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상고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이 곧 열매를 맺는 것인데 왜 그럼 우리에게 자꾸 주님은 열매를 찾으실까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주님은 말씀하기를 그 열매를 보고 나를 아실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마지막 때는 주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바로 이 말씀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 주셨어요. 아직 의로운 자는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어여삐 주시고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라고 의롭게 여겨 주신 겁니다. 아닌데 그렇다고 인정해 주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다 끝나냐?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기 위해서 시험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섬기라 라는 거룩한 명령을 줍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에 순종하죠. 그래서 순종함을 통해서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에 드디어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래요. 맞아요. 열매를 보고 나를 아시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을 인정하셨고 아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드리는 순종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아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에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야고보서 2장 22절에 풀었을 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행함의 신앙을 요구하는데, 그 행함은 행위적으로 행했다 행하지 않았다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밑바탕의 본질, 온전한 믿음을 가졌기에 순종하는 본질을 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즉 행함이 없다가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의 본질은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주어로는 죽은 믿음을 통해서 네가 행함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말씀에도 동일하니 그들이 안식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18절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그럼 왜 순종하지 않아? 19절의 말씀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정확히 말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죠. 순종했다, 순종하지 않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기에 순종한 거고 믿음이 없었기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요, 11조도 떼먹지 않고 드렸고요, 그리고 많은 자들의 모습과 함께 했고 죄도 짓지 않았다고 고백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했냐? 아니요. 왜? 본질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데 기도했어요. 그게 가식과 외식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에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그를 책망할 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해가는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는 자고 열심히 기도했고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살았지만 주님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을 가식과 외식이라고 표현하며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온전해져야 되는데 믿음이 온전해지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오래 참아주시면 비유를 말씀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3장 6절 이후의 말씀에 있으니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그러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마지막 열매를 찾는다고 표현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무화과나무는 오늘날 성도를 말해요. 즉 하나님께서 저의 교회, 즉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랑의 교회는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 무화과나무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뭐냐? 열매를 찾고 열매를 달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33절에도 말씀에 기록되어 역시 비유로 말씀하시며 한 주인이 포도를 만들었고 포도를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라고 표현해요. 역시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는 교회이고 농부는 성도고 목회자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세를 준 것을 받기를 원해요. 열매를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때가 가까움에 실과를 받으려고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라고 표현해요. 이 말씀이 우리 주는 영적 원리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마태복음 21장 35절, 38절, 39절에 그 종들을 때려 죽였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자를 역시 때려 죽였다고 표현하며 열매가 없을 때 그들은 더 강파하고 완악해서 그를 찾으러 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로 때려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열매가 없을 때 다시 주님은 누가복음 13장 7절 말씀에 가온직입니다. 예수예요. 예수님께 말합니다. 3년을 내가 기다렸고 3년을 내가 부지런히 심었는데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얻지 못했으니 그들을 찍어버리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3년 동안 오셔서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근데 병고침 받고로 끝나고 죽었다가 사는 거로 끝나고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 주님은 그들을 찍어버리라고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뚜였으니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려는 충격적인 얘기를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 21장 4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요. 그리고 그 열매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 열매를 맺는 자에게 주세요. 자, 사탄이 뺏어가는 거 아닙니다. 사탄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했어요. 마지막 주님은 열매를 찾아요. 근데 그 열매가 없으니까 사탄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뺏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뺏어서 누구에게 주느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고 표현해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우리는 잘 헤아려야 돼요.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예요. 그리고 열매가 없으면 그 열매를 뺏는 자가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우리를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지옥까지 못하도록 죄짓게요. 근데 마지막 지옥 보내면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에요. 이 모습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내게도 우리에게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3장 8절의 말씀에 바로 이 가원직인 예수님은 하나님께 말을 하나님 금년에도 한 번만 더 참아주시려고 우리 선포하는 상반절의 말씀이 나와요. 3년 동안 기다렸는데 한 번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대로 두어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이 나와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라고 말씀할까요? 예수님이 왜 오래 한 번만 더 참아달라고 오래 참아달라고 신신당부할까요? 이것을 경험한 자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준 것은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줍니다. 성건영 목사께서 오래 참아주셨어요. 제 목회가 너무너무 부족해서 주님이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주님이 찾으실 때 다른 거든요. 빨리 회개하여 돌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2009년도 9월 달에 한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앞에 온전히 회개 돌아오는 은혜를 기회를 잡았으니 그것이 제게는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전에 성건영 목사가 새로운 성건영 목사로 전환점이 되는 제게는 다메섹 도상이 되는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래도 주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그러면 왜 회개에 돌아가기를 원하는가? 이어서 베드로서 3장 15절 말씀에 그것이 구원이 될 줄 알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오래 참아주며 저와 여러분을 빨리 회개에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던 사실을 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을 바울이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의 말씀에 내가 긍휼의 은혜를 입은 것은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셔서 후에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참고 기다려서
회개에 돌아왔을 때 그를 존귀히 쓰고요. 바울을 회개에 돌아왔을 때 그를 존귀히 쓰고요. 성원영 목사가 뒤늦게 회개에 돌아왔을 때 존귀히 쓰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래 참아주는 것은 빨리 회개에 돌아와서 진정한 구원의 반열에 서길 원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과원직인 예수님은 오래 참아도는 끝남이 아니라 그를 살려내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누가복음 13장 8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오래 참아주시면 내가 두루두루 땅을 팔 것이고 판 땅 위에 거름을 주어서 그들을 살려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는 중요한 고백을 해요. 이 두루 판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영적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얘기하면서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된 세 가지 밭을 한번 살펴봤어요. 가장 먼저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밭이 길가밭이에요. 가장 강팍하고 완악한 밭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하지 말라. 지금 내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것은 죄를 지은 이유가 아니라 죄를 짓기 전부터 죄의 유혹을 받을 때보다 내 심령이 강팍, 이게 바로 길가밭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길가밭을 영적 포크레인을 통해서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두루 판다는 것은 강팍하고 완악한 길가밭의 모습을 뒤집어 엎어요. 그럼 뒤집어 엎은 다 된 줄 알았더니 속에 보니까 또 돌들이 있네요. 이 돌들은 마태복음 10장, 13장 20절, 21절의 말씀을 환난과 핍박에 빠지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돌밭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환난과 역경 속에 있는 그것을 또한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포크레인을 통해서 돌들을 뽑아내야 돼요. 환난의 돌, 핍박의 돌. 그래서 넘어져 배반케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계속 뽑아내야 돼요. 역시 영적 포크레인에서 돌도 꺼냈어요. 그러면 다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아니었어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니까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에 거기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들은 뭐냐? 이생의 염려예요. 재리의 욕심이에요. 일락에 향락에 빠진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것도 역시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땅을 두루 판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계속 땅을 판다는 것은 길가밭을 뒤집어 엎고 숨어있는 환난과 핍박 주는 돌들을 뽑아내고 또 그 밑에 숨어있는 이생의 염려, 재리의 욕심, 일락에 빠지는, 세상에 취해 있는, 술에 취해 있는 것들을 다 뿌리째 뽑아내야 진정한 옥토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에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는 것은 뒤집어 엎으라는 것, 두루두루 파헤쳐라는 겁니다. 다 뽑아내라는 겁니다. 그때 의가 비같이 내게 내리라고 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얘기해요. 즉 이것은 뭐냐?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새 영을, 새 마음을 내게 부어주실 때 그 새 영과 새 마음이 내 안에는 강팍한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그래요. 맞아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제거시키고 뿌리채 뽑아야 그것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회개하라. 그러면 죄의 사함을 받을 것이고 그때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회개할 때 죄 사함의 은혜만 아니라 성령님까지 선물로 주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단비가 내게 부어질 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7절에 말씀했을 때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을 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그걸 기다리는 자다. 길이 참아 기다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세요. 때로는 이른 비로 늦은 비. 그래서 내 삶에서 열매 있게 주시옵소서라고 늘 기도할 것이요. 시편 기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시편 65편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밭고랑에 물이 넉넉하고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계속 갈아엎어서 기경해서 부드럽고 평탄하게 만들고 은혜의 단비를 부어서 더 부드럽게 만들고 그 속에서 싹이 돋는 복을 주신다. 우리의 마음이 늘 기경되어져야 돼요. 지금도 끊임없이 뒤집어 엎어져야 돼요. 이것을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와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성령을 힘입어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축복하니, 결국 영적 기경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을 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루 판다면 뭐냐? 그 다음에 거름을 주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13장 8절 말씀에 두루판에 거름을 주었다 할 때 그 거름에 대한 모습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비료를 주었다는 거죠. 잘 자라도록 옥토가 되어서.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거름, 영적인 비료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근데 특별히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 레마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영에 생명을 주세요. 그럼 어떻게 나를 살릴까 그랬을 때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죄를 깨달아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죄 사함한다고 말하며, 말씀의 기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말씀의 기능임을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 역시 뭐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칠 텐데 그 생수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며, 첫 번째 나의 영적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 영적 걸음은 내게 주는 성령의 생수임을 말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어서 내게 주는 거룩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근데 그건 역시 성령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일이 있으니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님도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텐데 그때 그 성령은 가장 먼저 내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세요. 자, 말씀도 우리에게 죄를 책망하고요, 또한 더불어서 성령도 우리의 죄를 책망하신 일을 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요. 그럼 죄를 책망하면 우리는 뭐로서 그냥 피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주는 걸음이 결국 우리에게 뭐냐? 예수의 피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의 말씀에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주세요. 맞아요.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해요. 그럼 피로 깨끗해 끝나면 아니다. 그걸 시인하고 인정하는 자백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한에서 1장 9절의 말씀에는 자백하면 조건을 다르며 자백할 때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영적 걸음이에요.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성령으로 죄를 깨달으면 이제 우리는 철저히 주님 앞에 드리는 자,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회개함으로 죄 사함 받는 삶이 필요함을 얘기합니다. 근데 로마서 2장 4절과 5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멸시하여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표현해요. 이 말씀은 의미심장에 들어야 돼요. 다시 말해 주님이 나를 왜 오래 참아주느냐?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스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아서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럼 시작만 아니요, 마지막도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구원에 이르게 해요. 뭐가? 회개가, 예수의 피가. 지금 주님이 참아주고 계세요. 지금 빨리 회개에 돌아오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에서는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대로 죄사함을 얻게 회개는 예루살렘 도시가 땅 끝까지 증거되는 게 시작과 마지막.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철저히 죄사함 받아 우리의 심리 옥토가 돼서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대로 좋은 마음밭이 돼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온전한 열매를 맺는
복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